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나머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다라는 칭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야곱은 정말 그 숙명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날인 것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종들의 자식과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나중에 라헬과 그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이제 형을 만나러 차례차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애틋한 형제정을 나누고 있음이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함과 복수심은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에서가 양과 염소와 그 소떼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떼를 받고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든 소유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가 사회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잘 화친하여 가나안의 다른 종족들과 아주 편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보낸 그 선물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이 야곱의 아이들을 보고 그 조카를 보는 찡한 가슴으로 오늘 이렇게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리고 형제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이때만 해도 어린 나이입니다. 이들을 보고 측은함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에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 동안이나 칼을 갈아왔습니까? 2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이 돌아오고 있으니 그가 가나안 땅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나 야곱의 처자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을 보고 에서는 더 화가 치밀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7살에 결혼도 못한 노총각에 아버지로부터 라반에게 줄 선물, 특별한 선물도 없이 딸랑 며칠분의 양식과 지팡이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까? 거부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준 짐승떼만 적어도 540마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처가 4명이요 자식이 12명이나 되었고요, 그 뒤에 있는 짐승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에서는 더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아버지의 축복하심,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서는 더 분통이 터지고 원한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보자 그의 첫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달려와 야곱의 목을 껴안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그 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는 나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야곱은 이미도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 야곱, 이는 아무리 에서가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이미도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의 감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해 그의 앞에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고 있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32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야곱에 앞서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땅을 뭐라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해 이미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에서로 하여금 야곱에게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의 형제 사랑이 회복되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첫 장막을 칩니다. 에서가 자기가 있는 세일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 함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표면적 이유로는 자녀들이 어리다고 얘기했고 양떼와 소떼가 새끼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히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도움보다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 만난 그곳에 이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 우릿간을 뭐라고 얘기했죠? 숫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숫꽃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들막이라 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가면 덮다, 가리다, 오두막을 짓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자기 힘으로 지은 장막입니다. 이곳은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휘 족속이 이곳을 점령하여 이곳에 맹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오게 할 때에 이곳에 처음 들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야곱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막을 치고 짐승들의 안식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장막을 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족장인 세겜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에 첫 제단을 여호와께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했죠. 사실 이 말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야곱은 이미 야복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어준 새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이 제단 위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 위에 붙여 놓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표시를 그에게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우린 조금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첫 제단을 쌓았다고 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야곱도 이제 이 하란에서 자기의 땅,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땅을 이제는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실 땅으로 인정받는 그 도장의 사건이 바로 이 숫곳에서의 단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2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고난 행세를 받았지만 받지 못하고 이방의 객이 돼서 하란에서 삼촌에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들어옵니까? 어엿한 독립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칭호, 바로 이 칭호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단의 이름을 엘렐라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자로 자기를 지명함에 감사함으로 드린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겜성의 맹주인 세겜의 형제들로부터 정식으로 양도함을 받은 땅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겜의 요셉의 해골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묻혔던 곳이 이 세겜이요, 또 이곳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낭독하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는요,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해서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갈라졌을 때 오늘 르호보암 왕이 이곳에 와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이 이들 이스라엘 지파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곳에 다시 여로암 왕이 추대된 곳이 바로 이곳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왕들이 인준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곳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는 야곱의 단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단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곳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 것이 이제 역사적 후의 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고자 왜 그렇게 갈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 원수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야곱이 되도록 그의 사자들을 야곱보다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 야곱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야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 갈망한 사람이 되었기에 77살까지 늙은 노충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야곱에게 보낸 주의 사자들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요,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구약 사람들과 우리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주어 그 율법에 의한 행위를 따라야만 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그의 품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 그 자체를 지닌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야곱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그 언약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구약의 사람들은 언약에 의한 율법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구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사느냐, 율법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의 법으로 사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사람을 사느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은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적 신앙의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성경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또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열망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열망에서가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미 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의가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왜냐하면 이 구약적 율법은 다분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삶을 이 신약에 살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성경적 말씀, 율법과 언약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은 예수를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강요해요.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나를 그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그 품 속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가 오늘 이 시대에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영원한 장애물인 에서가 어떻게 그 원한이 한순간에 풀려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자가 되어주신 복이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사람인 야곱을 언약 밖의 사람인 에서가 해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리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죠.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향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도 사실 이 야곱의 귀향이 왜 이렇게 복되었습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도 변화됐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야곱보다 더 귀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네,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일반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님으로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 이름,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배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생과 슬픔, 고난, 잠시 조금 더 오래 살고 잠시 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즐김, 여러분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을 알면요 이게 너무 한순간이 가차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이제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밥 세 끼 잘 먹고 편안한 집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왔는데 그 집에서 좀 발 좀 뻗고 살라 그러면 빠이빠이. 그죠? 우린 빠이빠이. 덧없는 인생을 하늘 없이, 하나님 없이, 천국의 소망 없이, 천국의 기대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귀향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살 때 인생에 지치지 말고 삶에 지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과 물으십시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이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하나님부터 새 이름을 받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보세요. 그 종살에서 화려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더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97세 와서 130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럼 기껏해야 33년 그동안 사는 거예요. 33년간 살다가 33년 중에 3분의 1은요 울면서 살아요. 왜 울면서 살아요? 자기 살아가는 요셉이 없어져서 울고불고 음부로 내려가니만이. 여러분 자기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 이 세상의 땅은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요셉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그 삼촌네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와봤지만 또 이 세상은 슬픔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며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그 하늘을 보여줘요. 그러면요 이 세상 아웅바둥 안 합니다. 속아도 모르면 속으면 억울하지만 알고 속아요. 그러니까 알고 속는 얘기는 봐주는 거예요.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치졸하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생 살 때 차원 다른 삶 살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의 내 속에 들어와 전이 되어서 나를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화려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은 기껏 형 하나 마음이 풀렸다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뻐해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면 이제는요 그건 되도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고 불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늘나라로 오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맞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으로 귀향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품에 귀환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